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에스겔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들이, 아니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그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은 것이 회복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예루살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죄를 범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이나 침탈당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그 포로 속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참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의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며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자기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시온의 노래 한 가닥을 불러보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멸망을 당하는 거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슬픔 속에서 이제는 더 치욕스러운 일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모욕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거기 유대 종놈들아, 너희 자랑하는 그 시온의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그 치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 술자리에서 야, 너희 찬양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모욕거리가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포로로 이제는 죽음 앞에 있는 그들, 목숨이 붙잡혀 있는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에스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중에는 절망의 상황, 절망 중에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들을 오늘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 부흥,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들이 왜 하필이면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무덤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컨퍼런스나 집회 같은 거 하면 어디서 합니까? 부흥회는 멋지고 아름다운 곳, 또한 교회에서나 정말 호텔 같은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음침한 장소, 그것때 그 어려운 가운데 오늘 에스겔을 이런 무덤가에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또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아, 너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해라. 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지를 기억하라. 이제는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의 삶에게 일궈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압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가에 서서 너희의 그 현실을 보라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특별히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에스겔은 많이 체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그 가문이 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영위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받기 얼마 전에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멸망이 일어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버린 것입니다. 평생 꿈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마음을 또한 사명을 주신 거지만 에스겔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스겔의 현실을 강함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잘못을 알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우리의 심령을 알기에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선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순간순간의 죄와 교만과 거짓들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동 지역 그 전체를 압도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당해 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그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에 있어서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로된 고통과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지만 오히려 그 처지와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가 그 죄의 결과로 심판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너희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너희가 스스로 돌이킨다 말하지만 여전히 너희는 죄악 속에 있다. 오히려 오늘 이 무덤가에 있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와 같다. 내 힘으로는 불가하다. 그 결과는 비참할 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을 오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에스겔의 죄를 지적하고 무너뜨려서 그들을 주눅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천천히 건져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어떻게 진찰합니까? 철저하게 진단하여서 그 아픈 부위를 직시한 다음에 그것을 도려내거나 오늘 수술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죄를 지적하고 마른 뼈를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보여주지만 그 현실 앞에 희망과 회복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환난으로 시작하고 인내 속에서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어쩌면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유일하게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덤가에 오늘 데리고 오고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병아나, 여전히 죄악 속에 호둥거리는 너희야,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 많은 가치들과 상황들, 여전히 두렵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너희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능히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이 문제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이 제약된 것들이 우리 스스로 생명으로 삶을 다시 살아내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 대답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호황된 낙관도 아니라 불확실한 그 불순종의 마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한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 손 들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마른 뼈와 같은 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또한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되고 또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야 되고 더불어 우리 경제와 또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야 하는 이때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바라보는 그 좌절감이 아니라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에스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사방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각각 제각기 붙어지고 이 뼈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연결되어 힘줄이 가죽이 살이 덮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들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서질 대로 부서진 것들, 무너질 때도 무너져버린 것들, 조각나버렸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어붙여서 해결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기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그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암흑이고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이 생기고 그리고 태양계가 이루어지고 산과 바다와 동식물들, 생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
여전히 어려운 이 삶 속에 우리의 돌파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스펙이다, 권력이다, 힘이다, 돈이다, 건강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살리시는 그 은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쁘고 두려울 때, 또 복잡할 때,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진정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조각이 제자리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가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형체가 갖춰졌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인가? 권위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임재하고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라고 말씀이 선포되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창조의 사역으로 이루어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합작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실현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의 생명과 살아남,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으심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작용에 있어서 에스겔의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감으로 그 뼈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무너지고 깨지고 조각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비춰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다시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려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주도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내어드린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순종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고 선포하라 말할 때에 그는 담대하게 대언하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간적인 느낌에 그 무덤가에 섰을 때, 마른 뼈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대언하라 했을 때 에이 하나님 저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오늘 하나님의 살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른 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냥 살리시지 왜 굳이 에스겔을 그 가운데 놓으시고 그리고 되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는 그 불가능을 질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순종의 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더해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세상의 지혜, 우리가 하는 순종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라고 우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걸음, 전도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니 어떻습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말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군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에스겔서의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졌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니 이제는 승리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 생명의 승리자로 오늘 세워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경산교회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순종이 되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대라는 의미가 또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함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들을 살려내는 그 의미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영적 군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또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군대가 되어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스겔의 환상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 그 무덤가에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요 라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전도의 그 순종의 걸음이 나타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의 기적의 역사,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다가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조각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제자리에 찾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불러 날마다 죄와 악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그리고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